오늘은 징계와 회복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징계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자식이 정말 말을 안 들을 때는 매를 대는 것도 맞습니다. 요즘에는 매를 대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법으로 부모가 자식의 몸에 손을 대거나 매를 대는 것을 금하자 이렇게 지금 되어버렸는데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녀에게 매를 댈 때는 성경의 원리가 반드시 매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때리는 것은 성경에서 금합니다. 매를 대고 그 회초리 그리고 아무데나 때리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손바닥을 때리거나 종아리를 때리거나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올바른 훈육입니다. 아무거나 잡고 그냥 때려버리면 안 되는 거 그건 폭력이고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매를 때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동성애를 금지하는 그 동성애를 차별하는 그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금 그 선포 그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데요.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독교계에서 참 양론이 뜨겁습니다. 그 정의당에서 지금 올라온 그 법안인데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한다. 모두 동의하는 말이죠. 어떤 피부색이나 또는 여자이거나 또는 아랫사람이거나 그래서 차별을 받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거부하고 금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성애를 이것은 이제 성소수라 해서 이걸로 인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 이 법안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계 안에서 참으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금 오늘 그거를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체벌에 관한 것도 지금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이들을 너무 많이 폭행을 했기 때문에 아예 손을 못 대게 하는 법안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성경은 자녀에게 매를 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충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실 때 어떤 경우에 매를 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만 매를 대십니다.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거나 아직 예수 믿지 않지만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서 누구에게나 전도를 해야 됩니다만 하나님은 아시죠.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길거리에 있거나 어딘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 택한 백성이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지금도 택한 백성 아닌 자들하고는 비교 안 되게 사랑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그 가정의 가족들, 적어도 직계 가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므로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만 택하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리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집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그 사람의 믿음의 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그 가족들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택한 백성이라는 말을 많이 할 텐데요. 택한 백성은 지금 예수 믿는 성도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성도까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사랑과 징계의 대상이 된다. 오늘 이사야 1장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7월, 8월
우리가 계속 매일 성경에 이제 이사야가 등장하는데 이 이사야는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성경을 길게 쓴 선지자 66장까지 썼습니다. 우시야 오늘 1절에 보면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 네 왕에 걸쳐서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사야서에 보면 이게 이제 BC 740년 경인데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사야 53장은 정말 엄청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가 미리 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견자라고도 해요. 선견자는 미리 본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미리 안다는 뜻이고요.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예금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예언, 선견, 선지 이 말이 다 이제 같은 말인데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지를 쫙 써서 기록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1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태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지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유다 예루살렘 상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역하는 상태. 하나님을 거역하되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을 등지는 상태.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이사야를 통해서 다 풀어서 지금 보여주시면 너희의 상태가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결정하셨습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는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의 내리막길입니다. 740년경 이 이사야서를 계속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그 연도를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700년대 이게 BC 8세기고요. 이사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얘기인데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한 150년 정도 유다가 좀 더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시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겁니다. 택한 백성들은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믿고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고요.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나의 현재 가족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 이들도 하나님 눈에 보면 다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느 정도로 반역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를 하시는가의 원리가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여러분이 여기서 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중이구나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어떤 것을 지금 징계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징계만 하시지 않습니다. 징계가 목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내가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얘가 아프게 때리는 것을 하고 부모가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그 정신 차리는 거, 이 아이가 철들기 위해서, 이 아이가 성숙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하여 이 아이를 매를 때리는 것이죠. 회복의 원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시는가? 이것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되게 가혹하게 대하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먼저 징계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슬퍼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이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가지고 하늘과 땅을 불러서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마치 그 자식 둘이 있는데 자식 둘이 엄마를 두드러 패고 도망가 버리고
엄마 문서도 다 갖고 도망가 버려가지고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땅을 치면서 막 울면서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라고 호소하는 탄식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어봐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내가 지금 내 백성들의 상태, 내 자녀의 상태를 좀 너희들에게라도 얘기하고 싶다. 저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볼륨 좀만 더 키워주세요. 왜 오늘 이게 저하고 좀 잘 안 맞네요. 조금만 키워주세요. 거역하였다는 말은 도망치면서 달아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눈에 볼 때 막 도망치면서 달아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내적인 태도도 내가 하나님을 등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고, 외적인 태도도 하나님께 아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없인 여기는 태도, 그 태도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아버지를 떠나야 되겠어. 내 아버지를 등지고 살아야 되겠어. 그리고 저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태도.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뭡니까?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소, 나귀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짐승만 또 못한 내 자식들이다. 이 정도 되면 호적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좀 보실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은 짐승만도 못하다. 나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거는 그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지각, 그리고 통찰력, 하나님에 대한 가깝게 하려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직후부터 이스라엘은 그 증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홍해바다는 죽음의 바다고 절대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 군대가 와서 하나님이 바닷물을 다시 합쳐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물에 빠져 수장에 다 죽었습니다. 그걸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주셨는데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요? 우리가 지금 죽음의 바다를 건너왔고 이집트에 400년 노예하던 하나님이 풀어주셨고 해방시켜 주시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광야로 들어갈 때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는가? 물은 당연히 하나님이 다 마련해 오지 않았겠어? 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 기본적인 믿음의 진보가 그들에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배고파 죽겠다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여기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한테 막 항의하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갖고 엄마가 해준 게 뭐며 내가 망한 꼴을 보고 싶은 게 엄마의 소원이지? 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나 망한 꼴을 보는 것이 엄마의 소원이 맞아? 내 망해야 좋겠지? 라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 엄마의 당혹감이 지금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지금 내 백성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통과할 때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매일 기적을 체험했는데 감사하지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감사하기도 하시고 드십니까? 40년간 그 광야 먼지 나고 척박한 땅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뭐 맨발이나 샌들 같은 거 신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광야를 걷는데 발이 부러뜨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섬세한 손길이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늘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천막에다 넣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들이 그 섬기던 이집트에서 신을 섬기면서 광야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로 들어갈 때 그때 또 요단강이 또 갈라졌는데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가 나왔죠. 여리고 땅 절대로 이스라엘이 막대기 갖고 싸워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7번 돌으라고 얘기하셨고 순종했더니 여리고 땅이 무너졌죠. 그들이 정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다 정복을 했어요. 정복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호수아가 좀 마음이 걸리적해가지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진짜 너희들 섬기겠느냐? 그동안 40년 동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너무나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사사시대가 들어옵니다. 사사기 1장, 2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더라. 다 잊어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래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타락한 본성의 자연스러운 작동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게 본성이에요. 내가 힘들다. 내 인생은 진짜 너무 하나님은 나한테 박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려면 엄청난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저 예배 전에 우리 찬양팀이 첫 찬송할 때 사실 울컥했어요. 모르는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이 찬송의 가사인 것 같은데 좀 다르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 오늘까지 온 게 은혜 아니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기적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메마른 영혼의 영양실조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그 단점은 뭐냐면 믿음이 누적되지 않아요. 믿음이 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태어난 그대로 영적 어린아이 그대로 몇십 년이 지나도 믿음이 안 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4절에 슬프다. 내가 내 백성들을 볼 때 너무 슬프다.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너희들은 그 종자가 흉악하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없인 여기는구나. 너희가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이 말할 수 없이 피폐하고 황폐해지고 쇠약해지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자식으로 말하면 아버지한테 당신은 내 아버지도 아니야. 당신이 나를 뭘 해줬어? 라고 막 대들면서 칼 들고 덤벼드는 그런 상태.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홍길동인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홍길동이죠. 못 불렀죠, 홍길동은. 인륜을 저버리고 천륜을 저버린 자식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태입니다. 택한 백성, 언약 백성, 출애굽시켰던 그 백성, 40년간 광야에서 막 그 먹이고 입혔던 그 백성, 애지중지 키웠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등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 되면 유다 예루살렘을 징계하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5절에 어째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지금 이미 맞았습니까? 아직 안 맞았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이 매를 대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맞았는데 무엇을 맞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 솔로몬 때가 900년, 다윗이 1000년, BC 1000년,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900년 정도, 그리고 지금 740년이니까 한 150년, 160년 후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은 영혼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의아한 그 존재예요. 처음에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지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의 씨앗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호와께 기쁨을 얻은 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진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것이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인데 이 백성을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해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희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이 백성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우리로 말하면 주여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저는 다른 거 아무 기도도 필요 없고 간구가 필요 없고 제가 뭐 집이나 자식이나 승진이나 다 필요 없고 주여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마음에 드셔가지고 그래, 내가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을 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그런데 그거 더해서 너에게 부강함을 주겠다. 너에게 풍요로움을 주겠다. 너희에게 모든 탁월함을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는 다윗의 정점입니다. 솔로몬의 그 풍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초기에 다윗 왕국 주변에는 함부로 다윗 왕국을 넘보거나 그 견주려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아시리아는 지금 이사야 시대, 솔로몬부터 한 200년 후에 아시리아가 드디어 동북 쪽에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리아 니느웨, 지금 이라크 모술, 바그다드에서 한 300km 떨어진 모술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가 아시리아 수도거든요. 그게 부강하게 되는 거는 이사야 시대 때 그렇고 다윗 솔로몬 시대는 어떤 외부 나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국 중에 이집트는 사실 큰 나라였지만 다른 나라를 다 다스리는 세계 제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집트를 제국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청 큰 나라였어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좀 힘들게 노예로 삼았는데 그 이후에 BC 1000년, 900년, 800년 때 어떠한 세계 제국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때 가장 떠요. 그런데 솔로몬이 언제가부터 그 마음속이 교만해지면서 그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이 모든 풍요로움은 다 내가 만든 거다. 마음을 높이기 시작해요. 어떤 시점부터 그랬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공주들을 데리고 왔는데 1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신명기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왕비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라. 말과 마차도 너희들에게 많이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을 통치한다. 그걸 정면으로 어깁니다. 내가 말과 마차를 많이 두고 왕비들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공주들을 다 데리고
1000명을 데리고 왔으면 뭐 공주뿐만이 아니고 후궁들 다 데려왔겠죠. 하여간 좀 이색적으로 생긴 여색, 그러니까 여색이 많아요. 솔로몬은. 그런데 그 당시에 솔로몬이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다 자기 나라 공주들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이 풍요를 다 이루었다. 초기에는 하나님이 풍요를 주었다고 믿었는데 그 겸손이 교만으로 빠지니까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솔로몬의 영혼 상태가 역겨워요.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의 징계를 하셨습니다. 뭔 징계하셨냐면 내가 네 나라를 12지파를 찢어버리겠다. 그래서 10지파를 띄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게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만든 이유입니다.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찢어져 버려요. 그리고 너는 2지파만 다스리는 유다 왕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네 아비 다윗을 봐서 너 때에는 하지 않겠다. 부모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그 자식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네 아비 다윗을 봐서 너 때에는 하지 않고 네 아들 때에 내가 나를 찢겠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요나가 가서 선포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네 자식 때에 내가 나를 찢어버리겠다. 그런데 네 아비를 봐서 너 때에는 찢지 않겠다. 그런데 네 아들 때 찢겠다. 그럴 때 솔로몬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회개를 받으신 이후에도 솔로몬 아들 때 나를 찢어버리실까요?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별일 있겠어? 지금 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데 별일 있겠어? 하나님이 나를 찢으시겠다고 했지만, 나라를 찢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으시겠어? 내 풍요로움과 내 부요함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어? 그리고 솔로몬이 죽어요. 천수를 다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비 다윗을 봐서 네 때에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네 아들 다윗 때에 찢겠다.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내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지 않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정갈과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완전히 분열돼 버립니다.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10지파를 우리가 다윗 솔로몬에게 뭐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냐? 우리 반란을 일으키자.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 여로보암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들 조금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사 왕도 있었고 여호사밧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은 점점 내려가요. 영혼이 쇠약되는 그 시간들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겠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 왜 이방 나라가 우리를 침공하겠어? 어림도 없는 소리야. 근데 하나님은 아시리아 제국을 키우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아시리아 이후에 바벨론 제국, 더 큰 제국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매를 때리시려고. 왜냐하면 영혼이 쇠약하고 피폐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역겨운데 내 자식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을 보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매를 때리셔요. 쇠약해집니다. 점점 쇠약해져요. 그러면 아시리아가 강성해지고 이스라엘은 약해집니다. 그의 삶이 점점 더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으려고 하느냐?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 들었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고 상처난 곳, 매맞은 곳,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 바지도 못하였다. 이미 쇠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만큼 그 영혼은 쇠약해집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밥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며칠 지나면 우리가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알아요. 아, 내가 안 먹어서 이렇게 힘이 없구나 라고 깨닫는데, 영혼의 상태는 그렇게 얼른 깨닫지 못해요. 아, 내 영혼이 쇠약해지는구나를 깨닫는 사람은 영혼이 쇠약하지 않았어요. 영혼이 쇠약해지면 자기 영혼이 쇠약해지는 사실을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네가 지금 영혼이 쇠약해졌어 라고 할 때 거부합니다. 아, 나 괜찮아. 나 예배도 좀 드리고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나 기도도 해. 그런데 영혼이 쇠약해지면 마귀가 와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열정을 빼앗아 갑니다.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왠지 이렇게 삶이 지루하고, 왠지 이렇게 우울하고, 왠지 이렇게 내 마음 어둡고, 왜 이렇게 기도가 하기 싫고, 모든 영적 활동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도도 했지만 지금은 그냥 언제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생각도 안 날 만큼, 내가 언제 기도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던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기도 생활이 끊어져 버려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지만 그 말씀도 그냥 코웃음을 쳐요. 마귀가 뭐 우는 자를 찾아 삼키면 뭐 얼마나 삼키겠어. 난 직장생활도 하고 지금 돈도 벌고 있고 자식도 키우고 있고 다 하고 있어. 지금 예루살렘의 영혼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때리셔서 그들에게서 많은 것들이 쇠약하게 됐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개 훈련시키는 그 개통령 얘기 제가 가끔 합니다만, 그 개 보호자들이 아주 개를 잘 훈육을 못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사람 물어뜯고 으르렁 거리고 있는데, 이 개통령이 와서 1시간, 2시간만 훈육을 시키면 아주 온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개가 문제입니까? 보호자가 문제입니까? 항상 보호자가 문제예요. 새끼들이 아주 무질서하고 난리가 치는 거는 새끼들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문제죠. 훈육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 영혼을 훈육을 안 시키면 내 영혼이 막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개 보호자들은 그 개통령 강영욱인가?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 알려주기 전까지는 이 개를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주인의 침대에 가서 들어놓고 주인은 땅바닥에서 자고 있고, 주인의 소파에 딱 앉으면 소파 밑으로 주인이 앉아 있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개통령이 와서 2시간만 딱 훈육하면 그 개가 딱 온순해집니다. 내 영혼을 훈육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내 영혼이 막 날뛰는데 알지 못해요. 이게 지금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 150년 전 얘기입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다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50년간 선지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 히스기야 왕이 한번 회복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사야 말년에 아주 힘을 내서 이스라엘이, 유다 예루살렘이 아시리아를 쳐부신 일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던 사네립 왕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 자식들에게 칼에 찔려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히스기야 시대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이후에 그 이름도 유명한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므낫세는 55년을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을 통치했는데 다시는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버린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들을 다시 다 세웁니다. 성전 한복판에 태양상을 세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인신제사, 자기 아이들을, 자기 새끼들을
몰록이라는 불에 태워서 죽이는 제사를 므낫세가 합니다. 이건 이미 솔로몬이 증상이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므낫세가 죽고 요시야라는 사람이 한 번 또 나와서 다시 한번 애를 쓰는데 요시야의 세 아들이 다 말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여러분이 이것이 내 인생, 내 신앙생활의 역사에 대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맞아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철저하게 처참하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돌아오면 된다. 내가 너희들을 다 멸망하지 않겠다. 지금이 기회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너희 도성이 외롭게 남아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참외밭의 온두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구나. 다 망하고 이제 초막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겨두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겨두셨어요. 9절에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셨다. 이게 회복의 사인입니다. 다 망하지 않아요. 조금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6장에는 그루터기라고 그랬어요. 상수리 나무, 밤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가 쓸모가 없다 그래서 그냥 밑둥까지 잘라버려요. 지금 현재 상태는 밑둥까지 잘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겨뒀다. 이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날 수 있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은 택하지 않은 백성하고 좀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셔요. 다 망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9절, 10절 보면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실 때 하나님 유황불로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추악한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소돔과 고모라와 현재 예루살렘이 똑같다 하는 거예요. 신약 백성으로 말하면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빛이 하나도 없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소금의 맛이 하나도 없는, 지금 어쩌면 한국교회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너희들이 뭐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냐?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말고 다른 게 뭐냐? 다른 게 없어요. 어떤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밑도까지 싹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처음에 가장 하나님이 약하게 징계를 하실 때 재산이 날아갑니다. 갑자기 비즈니스가 딱 끊겨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더 말 안 들을 때는 건강이 날아갑니다. 갑자기 중병이 들거나 이유를 알 수 없이 시름시름 아파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주변의 사람들을 끊어버립니다. 그래도 다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손을 대시면 여러분 비즈니스 통장에 있는 돈 다 나가버려요. 그러지 않으시겠지.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성경 보면 진짜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손을 대시면 싹 날아버립니다. 내 눈앞에서 싹 날아가 버려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이 택한 백성이면 꼭 징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징계를 안 하신다면 여러분은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지금 내 영혼이 얼마나 쇠약해지는가를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게 기쁨이 있는가? 내게 지금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뛰는가? 아니면 그냥 영적 활동이 좀 지루한가? 내가 언제부터 지금 성경을 읽기를 끊어버렸는가? 언제부터 내가 기도를 끊어버렸는가? 내가 무엇인가 봉사를 할 때 기쁨과 보람과 의미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없어졌나? 영혼이 쇠약해지면 영적 활동이 다 싫어집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이지도 못하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공급을 받을 기회도 많이 없어요. 스스로 공급을 하시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쫙 쇠약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이 탄식을 했어요. 교인이 350명인데 온라인을 한참 예배 드리다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또 모이라 그랬더니 250명 나오더라고요. 100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절반 정도 나오는 교회도 있어요. 저희 주변의 교회. 한 250명 나오던 교회인데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다시 모이라 했더니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르신들 뭐 위험하다고 안 나오고 애기 엄마들 안 나오고 그러면 다잖아요. 정말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금방 물러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공급을 받을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영적 공급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자동적으로 쇠약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영혼이 쇠약해지면 쇠약해진 사실을 몰라요. 난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언제부터 새벽 기도를 끊었는지, 내가 언제부터 성경 말씀을 매일 읽기를 끊었는지,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안 기울이게 되었는지, 성경보다 텔레비가 훨씬 좋아진 시간이 언제인지, 하나님보다 세상 일이 더 좋아진 것이 언제인지, 내가 무엇에 지금 열중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의 배우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보, 내가 요즘에 뭘 제일 열중을 해?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마르코 폴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마르코 폴로 끝났어요. 다 봤어요. 한 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열 몇 편인데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몽골 제국의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쿠빌라이 칸의 선조부터 다시 보기 시작해요. 태무진, 징기스 칸부터 시작해서 오고타이 칸부터 시작해서 몽골 제국을 보다가 원나라의 역사를 공부하고요. 혼자 목양실에 앉아서 별짓 다 해요. 원나라, 금나라, 요나라, 수나라, 당나라 그걸 혼자 연표까지 정리했어요. 마르코 폴로 때문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젯밤에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집사가 저도 마르코 폴로를 시청 중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크크크. 괜찮죠? 뭐 죄도 아닌데 뭐. 하나님께서요. 다 멸하시지 않고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세요. 저는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게 그루터기인 줄 아십시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있었던 사람도요.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주시는 게 뭐냐면은 그에게 다시 예수 믿도록 누군가가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게 만들어요. 나 예수 안 믿을 건데 계속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교회 다니세요라고 얘기하고 택한 백성들은 계속 신호를 보내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예배 드리다가 예배를 끊어버린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절대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신호를 보내십니다. 바람결에 성령의 음성으로 야 이제 그만 예배 나가지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분들에게 구루터기는 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셔도 이 본당에서는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루터기입니다. 여기서 본당에서 기도를 끊어버리면 여러분도 기도 안 하고 저도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은 그루터기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제가 계속 기도할 테니까요. 다시 회복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지금 오늘 말씀에 제가 다 읽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제가 이사야를 다시 이렇게 잡아들고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 한 2시간 이상 설교할 수 있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 각자의 영혼의 상태를 제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매맞겠다. 아 재산 좀 날아가겠다. 은행 잔고 비겠다. 저 사람 혹시 아플 수도 있겠다. 제 마음이 급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을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기회입니다. 코로나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나갔는지를 하나님 아십니다. 그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조금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100걸음 오십니다. 여러분이 2걸음 나가면 1000걸음 오십니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결단한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월 끊었는데 한 번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와, 제가 드디어 기적이니까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손에 들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옳다 읽으셨습니까? 제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추천했을 때는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추천한 책이니까 그냥 박병원 권사님이나 차은열 사모님이나 읽겠지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읽으셔야 이 교회가 튼튼해집니다. 여러분이 공감의 원칙을 그렇게 책 안 읽어도 잘 아십니까? 거기 보면 정말 제가 손뼉을 칠 만큼 놀라운 얘기들이 거기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만들어질 만한 주옥 같은 그런 글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밑둥만 잘린 구루터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 망했는가? 안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전국에서 전혀 이름이 없는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사라지면 한국교회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루터기가 되시면 좋겠어요. 유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포로 생활 시작할 때 그 그루터기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 다 망하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끌려갈 때 시드기야 눈앞에서 두 아이들이 목 베어 죽임당합니다. 시드기야가 11년간 동안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는데 그 예언을 들었는데 시드기야가 눈 깜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위의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칼로 베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면전에서 말씀을 찢어서 불에 태워버려요. 그러면 나라가 망해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어느 정도로 귀중하게 보십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혹시 여호야김 왕처럼 이 성경 아무렇게나 이렇게 저는 어쩔 때는 가끔 기도할 때 성경을 여기다 품고 기도해요. 그럼 한번 성경을 품어 보십시오. 꽉 안아 보십시오. 찡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이 액세서리이면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쇠약해진 상태로 영양실조 걸린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기쁨이 없고요. 열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나님 아니 어떤 것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열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한 나라의 교회도 징계하시지만 한 사람의 개인 인생도 하나님은 징계하시거든요. 뺏어가셔요. 지금 우리 형님 부부는 진짜 교회 오고 싶습니다.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면역 억제제를 먹기 때문에 그 아내의 신장을 받았기 때문에 남의 신장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서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공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면역을 억제시켜버려요. 억제시키면은 감기만 들어도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혹시 코로나 전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진짜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못 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오실 수 있잖아요. 이것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우리가 일상을 누릴 때 어떤 사람은 그게 평생 소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영혼을 회복시키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실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명하겠습니다. 매일 제가 매일 성경 음성 파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음성 파일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이사야서를 읽으십시오. 매일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읽으시라고요. 그 매일 성경 보면 조금 읽고 끝내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열왕기야 이 이사야 시대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량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양분이 다량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분은 이제 영혼이 쇠약한 상태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그냥 성경을 이렇게 생개치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냥 앉아서 이 예배 시간 언제 끝나나. 하나님 보실 때 역겨워요. 하나님이 역겹다고요. 하나님이 토해버리신다고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안 올라가요. 아, 제 예배는 정말 지겹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난 너희들의 예배가 싫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수양의 기름, 피, 여기에 난 질렸다, 나는. 이것이 어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너희가 공의를 실행해라. 너희가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 영혼이 쇠약해지면 누구를 돌아볼 마음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딱 찍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 두 계층, 고아를 살피고 과부를 살펴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고요. 다시 성경 읽기를 회복하시고요. 다시 새벽 기도를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도와야 될 것인지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다시 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받고 던져버렸어요. 이사야 시대에 기회를 받고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점점 피폐하게 돼서 결국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더 황폐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이런 정도의 그 강렬한 메시지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본문에 나오면 성도들에게 목사가 경고를 해야 되는데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슬픔이 나오는데 그냥 축복의 메시지를 해버려요. 그러면 설교가 타락하는 겁니다. 강단이 타락하면 방법이 없어요. 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아픔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슬픔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보실 때 슬퍼하십니다.